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갖는 그레이스 트레스디아스라고 있습니다. TD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는데요. 우리 정정혜 집사님, 또 우리 임솔휘 자매님, 또 우리 김상진 집사님의 고모님 되시는 우리 김희경 우리 성도님,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박 4일 동안 산장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오실 텐데 그 TV를 갔다 오는 면은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많이 쓰임을 받겠는데요. 이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귀한 성도들에게라도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분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우리가 함께 축복,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TD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TD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TD 참석하는 동안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일절 하나님 저들을 만지도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두고 가는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TD를 인하여 하나님 수고하는 하나님 아버지 TD의 모든 하나님 스태프들과 아버지 스피리추얼 리더로 섬기는 하나님 한경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귀한 아버지 스태프들과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같이 축복할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한성훈 집사님 오늘 혼자 오셔가지고 옆에 이야기할 사람이 오셨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읽는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월을 생각하면은 코로나 은혜 한인 교회에는 선물 같은 달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3월 6일 날 우리가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6월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왔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또 제가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하셨다가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에 그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6월 첫째 주 오늘 드리는 거로 계획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인도하러 오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어제 천국 항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원래는 오늘 터키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다가 시간 되는 날이 6월 마지막 주라서 그 김광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꼭 오고 싶었고 그래서 축도해 주고 싶으셔서 그날로 잡았는데 결국은 김광신 목사님 천국 가시고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도해 주실 겁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인사 나눌 때 우시면서 김 목사님이 김대선 목사 섬기는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정말로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가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몸도 편찮으셨고 이렇게 여의치 않으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래도 축도 때 축도하시러 오시려고 계획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한인교회 그 교회 창립 40주년을 잘 들으시고 다음 날 또 병원에 급히 또 실려가셔서 병원에서 이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할 때 참 이분 그렇게 헌신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큰 선물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갖춰진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뭔가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우리가 멈추고 기회가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상급 쌓는 일에, 천국의 상급 쌓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도 헌신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물 같은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매주일 오늘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지난 몇 주 동안 한 구절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나면은 6월부터 로마서를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6월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복음의 엑기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의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포로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억눌렸던 우리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 그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해방을, 그 해방의 기쁨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의 습성처럼 그저 주인의 그 목자의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흩어져 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의 귀로 들었고요, 귀로 들은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품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도 우리는 갑자기 소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신다면은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확신이 없는. 오늘 밤 죽어도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의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누린 이 생명, 이것뿐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그 땅에서 받을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하셨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나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누리는 이 해방됨, 이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나의 믿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연수만큼 나의 믿음이 커진 것 결코 아니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은 나의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조차도,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에베소서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일평생 동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 생각해 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능력들,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조차도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여지는 것이 다 참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제가 우리가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담당하면서 첫 번째 강해 설교로 잡은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이 비전 선언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알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질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이 서바나 지역,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생기지 않고,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땅 서바나 지역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늘 평상시에 늘 얘기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터키에 가서 순교하고 싶다고. 터키에 가서 순교하고 싶다고. 터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땅이 터키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슬림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마침 그 터키 땅에 가시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시고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가진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열정, 그래서 사모님은 어제 장례식 다 치르시고 오늘 계획대로 사모님은 그 터키 땅에 가신다고 어저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그들이 가서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땅을 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사람 동역자도 필요하고 기도 후원자들도 필요했잖아요. 바로 이 땅을, 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에 물질이 필요했고요, 기도가 필요했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고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치리할 때 유대인들끼리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죠. 그래서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머무를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추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로마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이 유대인인데 다 쫓겨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남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그 추방령을 내렸던 그 황제가 죽고, 여러분이 잘 아는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때 그 추방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기업도 세우고 자녀들이 잘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교회 가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 리더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 리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기독교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자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 갈등을 회수하고 하나가 돼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후원자가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몸으로 그의 삶으로 어떻게 깨달은 삶을 살아가느냐를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하면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네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의 몸으로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데 말씀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그토록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위력입니다. 그중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몇 분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아주 몹시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는 믿음의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매일 기도의 대상이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의 마음을 안 당시 대주교였던 암브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면, 지금 신앙이 별로 없고 겉나가고 말을 잘 안 듣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어거스틴의 마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역사에서 32살이 된 386년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정원을 거니면서 타락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어린아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하면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이 괴로워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거닐 때 이 음성이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제일 먼저 여는 성경책 그 장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겠다라고 그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그 장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라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화가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그를 성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로부터 1100년이 흘렀습니다. 1515년에 영적으로 위기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 수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세상의 제도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부패했던 당시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부패 상황을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 앞에 침묵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이때 이 마틴 루터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로마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읽었던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하고 그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의 선봉에 선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로부터 200년이 흘렀습니다. 1738년에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은 채 목사로서 살다가 어느 한 모임에서 참석하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이 요한 웨슬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그가 섰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이는 이때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느꼈다.
그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한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시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가 끝났을 때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강물에 깊이 빠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또는 이 교회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